작은 예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 예배 시작 전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빗으며 복장과 마음가짐을 정돈해요. 두 번째, 핸드폰 알림을 끄고 주변을 정돈하여 예배드리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요. 세 번째,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두어요. 다음은 예배를 드리며 지켜야 할 에티켓이에요. 첫 번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누워있거나 음식을 먹는 행동은 삼가해요. 세 번째, 찬양을 할 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샤이니 선생님들을 따라해요. 네 번째, 말씀은 큰 소리로 따라 읽고 기도가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해요.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야 할 행동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광고 내용도 잘 기억해두어요. 세 번째,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리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계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초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를 풍족하고 배부르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날씨와 질병으로부터 친구들을 보호해주시고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듣고 담임선생님들과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아멘. 서부제일교회 작은 예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초등부에서도 11월까지 하기로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이웃사랑 선교 저금과 인천 노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필사 또는 부가트 만들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11월 28일까지 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 시작하지 못한 친구들도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도전해 보세요. 많은 친구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시작할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로마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언제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살펴볼 거예요. 세 번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외국 사람들과 로마의 여러 왕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대로 실패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자 사도 바울의 인기를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뻤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가지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과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렵지 않았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만을 높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이 하고 싶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것처럼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용기를 가졌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부제일교회 작은 예수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는 서부제일교회 작은 예수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1월 둘째 주 작은 예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작은 예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요. 이웃사랑 선교저금 활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저금해서 교회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저금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말씀 암송과
성경 필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암송 영상을 찍어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연말 시상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지만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아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아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아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겐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아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아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아멘.